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들을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구별된 거룩한 날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주의 성원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경배와 찬양을 우리 삶 다하는 때까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5편 말씀 9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순간순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분주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과 시간과 능력을 내 것처럼 사용하며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저희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범하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참회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기도하기보다는 사람과 환경에 매달렸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변하여 또다시 날마다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의로움이 있게 하시고 주와 교통함으로 또다시 새 힘 얻어 세상 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중보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나 아닌 세상과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의 안보와 영적 부흥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이웃 나라의 종이 되게 하셨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움이 기초가 되어 다스려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사오니 교회가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도록 역사하시고 세상 역사를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역사를 기억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땅의 교회가 되어서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의 가장 작은 공동체요. 또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발견하고 또 구현할 수 있는 복된 기관이오니 주께서 이 가정 속에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복음화된 가정이 되어서 분열하고 갈라지며 의견이 다른 이 시대의 가정과는 다른 합당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걱정 가운데 있고 또 삶의 위기를 경험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 질병의 퇴치와 방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으나 날로 이 질병의 기운이 더욱 번성해 가는 듯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제는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잘 깨닫은 자들로 인하여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재충전을 위하여 휴가를 떠나는 이 시기에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휴가의 목적대로 재충전하여 더욱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9절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308페이지 스바냐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구약 스바냐서는 주전 640년에서 621년 사이에 예언자로 활동하던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들을 기초로 하여 쓰여진 성경입니다. 스바냐가 활동할 때에는 유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16대 왕 요시야 왕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쯤 됩니다. 고조선이 BC 2333년에서 BC 108년까지 이었으니까 그 시대에 해당되고 중국은 당시 춘추 전국 시대에 속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이 당시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러한 기운이 백성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요시야 왕은 대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선지자적 시각을 가지고, 왕이었으니까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대종교 개혁을 단행하던 때였는데, 추정컨대 아마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시대의 선지자였으므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그 앞의 왕이었던 므낫세 왕, 또 아몬 왕들이 매우 악한 통치를 펼쳤습니다. 도덕적, 영적으로 암흑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맞게 한 악한 통치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세우셔서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었는데, 이 스바냐가 활동할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이 된 하박국서를 쓴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전, 즉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얼마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서는 길지 않는 성경이지만 아주 명확한 두 가지의 특별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다 백성들의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남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남은 자와 관련된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남다 혹은 뒤에 남겨지다라고 하는 단어인 샤아르에서 파생된 쉐어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샤아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이 벌목을 하고 나면은 나무의 그 밑둥지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잘려진 나무는 가져가고 그 밑둥지는 여전히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루터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샤아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그루터기를 지칭하는 단어로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적으로는 그런 나무를 지칭하지만, 이것은 어떤 기초나 밑바탕을 의미하는, 비유하는 단어로 오늘 우리에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루터기를 보면 이 나무가 잘려졌으니까 죽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또 다음 해가 되고 몇 해가 지나고 보면 거기서 새싹이 피어오르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자주
보아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무의 밑둥지를 잘라내듯이 악한 자들을 아주 그냥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그루터기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듯이, 새 생명이 거기서 피어나듯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바로 그러한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흐르는 사상입니다. 즉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인데, 이러한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없으면 성경의 맥을 놓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하실 때 그냥 심판받지 않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악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역경을 이기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 혹은 이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겨두시는 이유는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고, 2차적으로는 그들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혹은 또 그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남은 자들을 우리가 짚어보라 하면 노아 홍수 시대 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이 남은 자입니다. 또 바로의 그 남아 살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살아남은 모세도 그런 남은 자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다 멸절되지만 그 1세대 가운데 요수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언약과 메시지를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전파하는 남은 자로 역사하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아합 왕이 여호와 신앙 말살 정책을 펼쳤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던 7,000명의 성도들도 남은 자들입니다.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겨두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예 단절시키시지 아니하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대망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남은 자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남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말씀. 즉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혹은 더 넓게 보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유대인의 남은 자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남은 자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스바냐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는 그때를 예언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1차적인 의미이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회복될 영적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는 이방인의 남은 자의 구원까지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실제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세상에 대해서 맥을 확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겨주신 자가 있다 했으니까 그 세상 종말의 때까지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전달되고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적인 그러한 예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이제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남은 자일까 아닐까를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남은 자일까? 남은 자는 어떤 자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는 어떤 자냐 할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말씀하죠.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그 때 이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어지고 난 이후에 내가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 백성이니까 택한 이방인들을 회개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택한 자들을 회개케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회개함으로 얻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회개 없이, 죄에 대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택한 이방인, 남은 자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한다는 의미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깨끗함을 얻고,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 부를 수 있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남은 자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남은 자 개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3절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이스바냐서 본문 9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을 사도 바울이 차용을 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미지로 이렇게 부각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 나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님 이렇게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으니까 이것은 진실된 변화와
죄 회개함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적당히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까지도 포함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속량해 주셨으며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같은 부활의 삶을 소망으로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남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가 받게 될 영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설교의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혹은 명예, 혹은 인맥 등등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의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을 부릅니다. 물질을 부르고, 그리고 그냥 세상적 성공을 부르고, 그야말로 세속적 부귀 영화를 찾고 줬지만, 그러나 남은 자는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러한 물질 혹은 부귀 영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입김 한번 부르시면 일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소망이에요.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죠.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더 넓게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만이 영원한 소망임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남은 자이고, 그런 자는 장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이르는 넓은 문을 찾고 열고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앙의 길, 세속의 길, 옆집 사람이 걸어가는 길,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남은 자, 구원받을 자, 생명을 얻을 자는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 말이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 그리고 구원의 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는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온 세상, 우주, 만물, 영원 전부터 존재하셔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그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진실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가 하는 것을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가 남은 자인가 할 때 겸손한 자입니다. 11절에서 남은 자를 설명하면서 절대로 남은 자 속에 속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는 구원의 반열,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교만한 자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고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할 거예요. 그 이유는 교만한 자는 삶의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단한 인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는 일단 자신의 교만을 꺾은 자입니다. 자신의 교만이 꺾이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남은 자의 반열에서 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반대는 뭐예요? 겸손이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에게 남겨두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고하고 가난한이라고 우리말에서는 이 히브리 원어를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humble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humble.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면 meek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humble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주로 겸손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12절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서 남겨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을 내 가운데서 남겨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 온유의 문제는 또 다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겸손이라는 단어만 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남겨두신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겸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교만한 사람도 있고 겸손한 사람도 있겠습니다. 또 때로 겸손한 사람도 때에 따라서는 어느 순간에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것이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은 역사 속에서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교만하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을 그냥 신앙하는 사람들을 웃기는 사람으로 볼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자, 가난한 자,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남은 자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만을 버린 자, 겸손한 자.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교만한 상태였습니다. 그 교만함을 버리고 비로소 우리 인간 스스로로부터는 어떠한 희망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따라서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할 때, 겸손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 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의 경우가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젊었을 때는 교만했습니까? 그래서 자기 동족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그냥 주먹으로 쳐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자기는 왕자니까 내가 이 민족을 위하여 그 어떤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쫓겨가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겸손을 푹 사귀신 것이죠. 교만을 푹 사귀신 것이죠. 무명자로서의 40년간의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모세는 겸손해졌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 교만 제거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교만을 제거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백성이들. 그래서 가난한이라는 히브리어를 영어에서는 humble이라고 겸손함이라고 번역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남은 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뿐만 아니라 나는 매사에서 겸손한 삶, 낮아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남은 자와 깊고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의로운 자입니다. 본문 13절은 말씀하죠.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남은 자는 의로운 자다는 것이죠.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시교도 갈 때도 그 구절이 나왔습니다만은 시편 24편 3,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자는 어떤 자냐 할 때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의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의를 이루신 것이요.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의 혹은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로운 자를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신약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럼 구원받은 후에는 그러면 의롭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도 된단 말인가 할 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성화의 삶 아니겠어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에 그냥 감격하고 만족하여 뭐 그냥 자연 본성대로 그대로 살아가라라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 읽어보면 반은 그 구원의 도에 대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말하고,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반 정도를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추구하고 쫓아가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남은 자의 삶이에요. 일단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럼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의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필요한 그런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영감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율법을 쫓아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의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의라는 것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의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추구하던 그 율법적 의와 비교한다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행위적인 어떤 의를 의미하는 것이기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냥 햇빛을 비추듯이 비추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그것이 그냥 바리새인들의 그 같은 의를 뒤엎고 그냥 완전히 그냥 가리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에 대해서 진정 목말라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 팔복 말씀하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 어떤 그 행위적인 의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칭의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옛날에 팔복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의에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가 너무나도 귀하고 크기 때문에 그 의 때문에 내 생명을 내어놓고 그냥 그 의를 수요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욕먹는 자는 축복된 자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자들이 남은 자이다. 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받게 될 영광과 특권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막연히 그냥 남은 자는 그런 의무만 수행하고 끝난다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스바냐서 1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여러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을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나팔이 부는 날, 높은 망대를 치는 날. 그때가 온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다 피가 쏟아졌어. 티끌같이 되고 살은 분토같이 되고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진다라고 말합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때 남은 자들은 3장 14절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를 것이고 3장 16절에서는 위로와 격려를 받을 것이며 17절에서는 남은 자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3장 17절은 우리가 복음성가로 이렇게 작곡되어서 우리에게 많이 읽혀지는 그러한 노래죠. 김진호 작곡의 복음성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고 하는 가사 잘 알잖아요. 너의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자신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은 자에게 비난하고 욕하고 침뱉으며 저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그때에 그 남은 자들을 높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믿음 잘 지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겸손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주께서 그들을 그같이 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같은 그루터기, 나는 그루터기인가를 늘 질문하시고 이 세상에서 어떤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지 못하고 비난받고 조롱받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일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의지를 알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음을 잘 알아서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남은 자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결케 위해 내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도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미리 계신 내 주께 사절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내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령하며 저 전국에 가서 또 잘 섬기 11조원금 우리 김용옥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선택, 예정, 소명 등등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남은 자로 인쳤사오니 남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마지막 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짧은 세월을 살아가지만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시간이 우리 앞에 도래할 것임을 굳게 믿고 날마다 그날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바쳤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임용옥 성도님 신앙의 영륜이 길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10의 1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바칩니다. 남은 자로서의 외적인 증거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그 가정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 능력 있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셋째 주인데 무더위도 한풀이 꺾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사계절이 있는 참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는 나라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휴가철입니다. 피서지나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다녀오신 분들은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내는 2번 광고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했습니다. 개학한 학교는 한 전국에 40% 정도 되고 수도권에서도 40.9%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국에서는 97%가 등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는
39%의 학교가 등교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0%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어쨌든 이 학생들의 감염 정도가 188명, 서울 지역의 학생 확진자 수가 8월 19일 보도에 할 것 같으면 188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지침을 잘 따라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기란 전도사님이 담석 제거 수술을 받고 현재 강동 성심병원에서 입원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이 많이 움츠려드는 분들이 있는데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통해서 변화되는 환경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배우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이 신앙적으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욱 남은 자답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